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첫째는 유대인에게로든 헬라인에게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관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영혼과 삶을 붙드시고 오늘도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가운데 주의 도우심 구하오니 성령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 저희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온전히 세워져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주님 날마다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세워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는 복되고 귀한 삶 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135편 13절에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나니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시리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시편 135편 세 번째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5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의 변절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희한하고 가치 있는 것, 또 대단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화려한 것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또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관점과 관심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축구나 영화, 게임 같은 것에 열광하고요. 그것들의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탄하고 열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분이신지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고 찬양하고 감탄하죠. 그러면서 성전에 모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상당히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그런 모습과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차지하고 난 뒤에 불안해졌어요. 왜냐하면요,
자기들보다 굉장히 강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들을 물리쳤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힘, 돈과 지식, 기술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기술이 없고 우리가 너무 지식이 부족하고 우리가 너무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게 배워야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처음에 목축을 하던 그들이 들어가서 농경을 하려고 하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더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의 그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절기가 있는데요. 이 절기들을 가지고 어떤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일들이 많은데 특별히 가나안의 우상들은 그 농사와 절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힘이 없어지고요. 이방 민족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아니 좋은 것들을 배우고 받아들였으면 힘이 세져야 되는데 왜 외국의 학대를 당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요. 그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그들의 특수성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과 같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대로 산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자들이 그 능력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어떤 보너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홍해를 가니까 육지처럼 건너요. 광야를 가다가 시온과 옥을 만났는데 이기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따라갈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자신들 그러한 자신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상의 정체는 바로 인간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극대화되면 우상이 됩니다. 상상력을 극대화시켜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방 신들을 믿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그 우상들은 말하지 못하고요. 대화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열국의 우상들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은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상은 나무나 돌로 형상을 깎아 만듭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가면 큰 부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지 손바닥 위에 어른 16명 앉을 수 있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가마쿠라라는 곳에 있는 청동 부처는 큰 방처럼 되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것은 돈의 힘과 사람의 수가 힘의 원천이 되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힘을 사람들은 숭상해요. 그래서 힘이 모이면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나 권력, 지식도 실제로는 미래에 대해서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지 않지만 인간의 욕망, 야망, 음란한 세상 풍조를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성경보다 TV나
영화, OTT 같은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매체가 인간과 대화가 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현실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그곳에서 그것으로 자기의 야망을 추구하려고 하죠. 교회도 어떤 면에서 보면 비슷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에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외적인 것을 추구하며 그것 가운데 나아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하고요. 말씀 안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해요. 가난과 부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데 그것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하신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해야 하죠. 그리고 이러한 찬양은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의지함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19절은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20절 21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함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도 빛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을 좋아하는 것,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것이 세상의 야망 가운데 있다면요. 그것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드러내고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그 결과와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내리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며 부족하고 곤고한 가운데 낙심과 낭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저희들 삶 가운데 있기 원하며 선한 이웃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